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021년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코로나가 계속 2년 연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아직도 물러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데 무슨 은혜가 넘쳤는가? 실감이 안 나죠.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는 모이기도 어려웠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2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흩어져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하는 분들이 많았던 상황인데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목장에서도 서로 만나기 어렵고 모이기 어렵고 같이 식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직접 확인했어요. 뭘 통해서 확인했는가? 지금 연말에 한 달 전부터 목장을 제가 줌으로 신방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했다가 얼마 만에 위드 코로나 끝나고 오미크론이 오면서 그냥 더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도 어렵고 또 예배도 조금씩 나오시다가 못 나오게 되고 이래가지고 줌으로 이제 목장 신방을 하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신방 중에 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들, 그다음 장년들, 또 연세 드신 분들, 남자건 여자건 각각의 어떻게 지내시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고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또 말씀에 은혜 받은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들을 계속 나누는데 제가 계속 들으면서 은혜를 너무 받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뭔가 정리가 되고 상쾌해지는 느낌을 그 모임을 할 때마다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특히 주일날 이제 오후에 또 저녁 때 하는 목장들이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일날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10시 반, 11시에 끝나니까요. 하루 종일 하느라고 육체는 힘들죠. 그런데 무슨 특별한 호르몬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몸속에서. 그 피곤함은 나중에 그 다음날 느끼지 하는 동안에는 전혀 피곤함을 못 느껴요. 더 마음이 신선해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육체도 가벼워지고 하는 체험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은혜 받아서 그래요.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설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본 것도 아닌데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만나지 못하고 인터넷상으로 하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내가 갔다 왔다라고는 안 하고 제3자로 호칭하죠. 겸손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음성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처음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심상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부터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늘나라까지 갔다 왔으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남들이 하지 않은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특별하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간증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남들은 체험이 없는데 나는 있잖아요. 남들은 몰랐는데 나는 알게 됐잖아요. 남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나는 어느 날 됐잖아요. 이러면요, 내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교만해져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낙원에 갔다 왔을 때 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가시는 아픈 겁니다. 조그만 가시에라도 찔려보세요. 온몸이 불편하잖아요. 항상 이게 신경 쓰이죠.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뭐 다른 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도 감정도 정신도 불편해요. 불편해. 고통스러워. 힘들어.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교만하지 말려고. 특별한 체험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도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려고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너무 괴롭고 아프니까 구체적으로 그 가시가 뭔지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누구는 핍박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육체 질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바울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1번 기도해도 안 돼. 2번 해도 안 돼. 3번 했어요. 근데 그때 응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가시가 빠지는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야.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시 같은 일들이 있어요. 누구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시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직장 일, 그 일터에서 가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 자기 연약함, 내 연약한 육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어떤 큰 상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 이거 없애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거 있죠. 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잖아요. 저도 가시가 있어요. 여기저기 가시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있고 집에서도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시는가? 그 가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겸손해집니다. 힘줄 수가 없어요.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다른 거는 조용해집니다. 가족들 간에도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합니다. 큰 소리 못 칩니다. 주장하지 못합니다. 가시가 없는 사람은 목소리가 높아요. 첫째. 두 번째, 화를 잘 내요. 왜?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 하니까. 세 번째, 항상 비난, 정죄. 이걸 계속 합니다. 근데 가시가 있으면 너무 괴로우고 힘들어.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져. 또 제 자신의 성품, 육체, 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치명적으로 못하는 거, 약한 것이 누구나 있습니다. 다 좋은 거, 강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약한, 자기만이 아는, 남들은 모르는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좀 강하게 해주시지. 기운도 넘치게 해주시지. 그러면 내가 더 많은 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넘치는 기운이 아니라 연말에 그렇게 신방하고 계속 예배하고 설교하고 하니까 힘이 없죠. 막 어질어질합니다. 24시간 어지럽습니다. 힘 주시면 더 역사할 텐데. 연말 연초에 대부흥 집회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하고 더 왕성하게 일할 텐데.
아니야. 그건 제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너 겸손해야 돼. 그렇게 계속 겸손히 지속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주시옵소서, 기운을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막 계속 기도하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해결이 안 돼. 한쪽으로는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연약함, 가족들의 연약함, 또 일터에서, 학교에서 일하고 공부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일들이 있죠. 내가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으면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게 만약에 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여기저기 브레이크 장치를 해놓으셨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안 돼요? 원망이 안 돼.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안 돼요. 또 저 사람도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가족 중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저러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계속 낮아지게 하신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해지는 겁니다.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답답하고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괴롭습니다. 가시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세밀하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세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힘들고, 또 학교도 갔다가 안 갔다니까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 힘드시고, 우리 젊은이들은 또 직장 생활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고민들이 많죠. 특히 수험생들 입시를 앞두고 많은 고민이 있을 텐데,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힘을 주시고, 좀 더 지혜도 주시고, 조금 더 벌게 해주시고, 조금 더 점수도 좀 더 올라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자라게 우리를 도와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모자라게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거나 간구한 것보다 넘치게 은혜를 부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 중에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지금 3번이나 나한테 가시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바울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제게 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하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목장 신방하면서 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로 얘기하죠. 왜? 가시가 너무 강해. 작은 게 아니라 너무 큰 게 박혔어. 근데 이게 아직 안 빠졌어.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죠. 제가 목장 신방할 때 가장 힘든 분들이 있는 곳부터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강남 서초구 강남구 그쪽 지역을 담당해서 목회했는데요. 그때도 제일 먼저 어디 지역을 신방했는가? 구룡마을을 신방했습니다. 그 산 밑에 판자촌이 있거든요. 강남에 무슨 판자촌이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지역을 제일 먼저
신방을 한 기억이 납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 가장 소외된 분들, 가장 힘들게 사는 분들, 이분들을 먼저 이제 신방해야 되겠다 해서 20년 전에도 그 지역을 이제 신방했는데요. 이번에도 어느 목장부터 신방할까? 가장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부터 하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가시가 보통 사람에 비해서 몇 배로 더 커요. 그러니까 말할 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말하면서 벌써 눈물이 픽 도는 거야. 말하면서부터. 왜 눈물이 나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거,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성도들의 위로와 사랑을 통해서 격려받고 힘을 얻은 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의 종류가 달라요. 하나는 가시 때문에 나오는 눈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어려운 일 얘기하면 여기저기서 또 같이 눈물을 흘려. 같이 가슴 아파해.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같이 간절히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벌써 얼굴 보면서, 눈물을 보면서,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나 혼자 괴롭고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거 자체가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또 성도들이 함께하고, 나도 힘들지만 나와 똑같이 힘든 분이 또 있구나. 어떻게 알아요? 들으니까 알지. 근데 어떤 분은 자기 고민과 괴로움을 막 이야기했어요. 얼굴이 굳어져서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다른 분이 얘기해. 여기서 또 얘기해. 나랑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말씀과 기도도 필요 없어요. 부흥회도 필요 없어요. 이분들 한두 사람 얘기 들으면 나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 나중에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미안해할 정도예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를. 왜? 들어보니까 알겠거든. 혼자 있을 때는 내 집이 너무나 어렵고 내 자식이 큰 가시고 내 남편은 대못이고 나는 삶이 그냥 어떻게 될 것 같고 불안에 떨고 그랬는데, 노심초사 조마조마 했는데 바로 옆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웃들의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나는 무슨 가시예요? 바람 잠깐 부른 거지. 그걸 깨닫고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구나. 내 남편이 큰 문제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남편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하나님이 너무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고 있구나. 그래서 게으름을 회개하더라고요.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내가 너무 돈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구나. 뭔가 깨닫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삶을 유지하고 있구나. 저렇게 힘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힘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요,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나면요,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해요. 중간에 막 아멘을 몇 번씩 하고 박수를 한 두세 번 쳐야지 끝나요. 왜 그래요? 감동이 되니까 간절히 기도가 나오는 거죠. 계속 그렇게. 그 다음에는 얼굴이 다 환해가지고 끝납니다. 늦은 밤이지만 피곤함을 몰라요, 서로 간에. 왜 그럽니까? 은혜가 넘쳐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모자란 게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는 건강이 모자라, 돈이 모자라, 지식이 모자라, 믿음이 모자라, 성품이 모자라.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괴로움의 눈물이요 탄식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누는 가운데 체험을 하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체험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에 인도함 받은 거, 깨달은 거, 하나님이 건져주신 걸 나눌 때, 하나님이 내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배 때 너무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친다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간증이 98%입니다. 98%.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장 가는 곳곳마다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신앙 연수에 관계없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도 가시는 있어요. 지금도 해결은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넘치는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손을 흔들고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현실의 눈으로 볼 때는 캄캄하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올해 신학생들 위해서 장학금을 계속 주면서 섬겼고, 미자리 교회도 섬기고 어려운 분들을 계속 섬겼어요. 개인적으로도 왼손이 아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 섬기고 베풀고 한 분들이 많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받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알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나와 내 가족들만 알던 분들이 이웃을 돌아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섬기고 베푸는 손길을 통해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새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셨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3번씩 기도했는데 해결은 안 됐는데 네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그래서 네가 겸손해졌지, 네가 낮아진 만큼 내 능력은 네 안에서 온전해진다. 이걸 바울이 깨닫고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괴로워했던 거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약한 거, 그 다음에 핍박받는 거, 욕먹는 거, 공고한 거, 궁핍한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괴로워해서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이거 도리어 기뻐한다, 자랑한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하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내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을 해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 거 안 됐어. 그러면 절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절망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한 해를 보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약한 거 내가 인정하는 것만큼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은 내 안에서 더 일하신다. 그분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똑같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내가 약한 게 있어요. 아직도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현실이니까.
요까지만 가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 이 문제가 아직 나를 괴롭혀. 나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 부족함이 있어. 아,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약해졌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더 세게, 더 강하게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만히 있는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서 충만하게 일하시는 능력, 나를 더 도와주시는 능력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너무 기쁘게 자기 연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저는 제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할 정도의 믿음은 안 돼요. 아,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 제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 이걸 막 자랑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는 분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이 굉장한 거예요, 수준이. 저는 그 정도 믿으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 내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서 아직 내가 힘들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괴롭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구나. 컵이 물이 반만 들어있습니다. 그걸 가득 채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부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뚜껑을 닫아놔 보세요. 물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가득 채우기는 원해요. 그 물이 부족해가지고 막 괴로워, 걱정하고 근심해. 뭔가 더 채워져야 되는데, 더 부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뚜껑이 없으면 돼요. 하나님은 부으시고 채우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런데 내가 뚜껑을 딱 막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부어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 바깥으로 흐르지. 안으로는 들어가잖아요. 한 것처럼 아이고, 나는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해결 안 해주셔?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뚜껑을 닫아. 아,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남편 잘못 만났어. 자식 잘못 키웠어. 그래서 마음을 딱 닫는 경우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현실은 아직도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내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뭔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방하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은혜가 넘치다는 것은 무언가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이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몸은 아파요. 아직도 돈은 없어요. 아직도 뭔가 확실한 직업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니까, 성령이 온전하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만함이 꺾이고 겸손해져요.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했던 것인데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겨요.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었어요. 성도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성품이 바뀌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막 팍팍팍 바뀌기를 원하는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면이 새로워져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게 너무 예뻐요. 그래서 신방하다 보면 교인들이 진짜 얼굴이 바뀌었어요. 연초보다 연말에 얼굴이 바뀌었어. 상황은 변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예뻐졌어요. 얼굴이 아름다워졌어요. 얼굴이 평안해지고 빛이 납니다.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진짜요?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오랜만에 보는 사람은 알잖아요. 얼굴이 실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뀝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니까 얼굴이 예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꾸미고 바르고 입고 해가지고 예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닮아가니까, 말씀을 닮아가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더 역사하셔서 내면을 계속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킨 그분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가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해결해 주셔서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고 미련함이 지혜로움으로 바뀌고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약할수록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약할 때마다 그것을 보고 내가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은 내 성품을 더 온전케 하시고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불순종을 또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계속 온전케 하시고, 나중에는 때가 참에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진로, 신앙, 이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씩 하나님은 더 크고 온전하게 도와주시겠구나, 이 소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가지고 2022년을 생각하는 거는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약해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만 약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겸손히 주님께 계속 나가면 하나님은 어떨 때보다, 젊었을 때보다, 힘 있을 때보다 더 역사하시겠구나. 약할수록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집니다. 70%, 80%, 90%, 100%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더 세게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나는 힘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나는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약할수록 강해지는 자, 없을수록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많은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운 빠지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더 역사하셔서 내게 새 힘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다.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은 더 있게 하시는 정말 분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소망 가운데 더 새 힘을 얻는 귀한 앞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